말씀의 제목은 한 해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그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19년을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 해를 어떤 일에 완벽함을 추구하고 모든 일을 흠 없이 마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겁니다. 시작부터 그 과정을 지나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했으면 좋겠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중간에 잘못되면 찢어가지고 다시 그리고 싶고, 그래서 완벽한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것이 우리네 마음일 거예요. 2019년도를 한번 뒤돌아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완벽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고 그러고 싶었지만 사실 그러지 못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미켈란젤로가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에서 벽화를 그립니다. 그가 그 벽화를 그리면서 이제 그를 도왔던 한 조수가 선생님에게 말해요. 선생님,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다 그리신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가 한참 눈을 높이 들어 그 천장에 그려놓은 그림을 한참 봅니다. 자네 생각에는 끝난 것 같은가? 그리고 나서도 몇 달 동안 계속 그림을 다시 고쳐 그립니다. 조수가 또 이렇게 한참 지난 뒤에 물어요. 선생님, 이제는 정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한참 동안 붓에 아무것도 그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보고만 계시는데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눈에는 다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이런 완벽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지, 주님 보시기에 어떨지. 주님이 잘했다고 하면 잘한 거고, 주님이 못했다고 하면 못한 거고, 주님이 끝났다고 하면 끝난 거예요. 이게 바로 삶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12월은 한 해를 결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한 해 마지막 주일, 손령주일 예배, 그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모두는 평생을 결산해야 되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결산을 잘 하려면 우리는 한 해 한 해 결산을 잘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그날에 후회 없이 결산하기 위해 일종의 중간 결산과도 같은 거예요. 이 결산을 잘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뜨개질 해보셨습니까? 뜨개질? 저는 뜨개질을 해보진 않았지만 저희 와이프가 뜨개질을 좋아해서 이렇게 엿보곤 했습니다. 뜨개질의 핵심은 뭐냐면, 뜨개질의 핵심은 매듭입니다. 매듭. 그냥 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매듭, 이렇게 쪘던 것을 그리고 이렇게 쪘던 것을 잘 연결하는 매듭이 중요합니다. 이 매듭을 잘 연결해야, 그래야 멋진 옷이 되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듭을 잘 짓고 마무리를 잘 져야 되는 거예요. 한 해 한 해 잘 매듭을 지어서 연결시켜 마지막에 심판의 날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매듭을 지려 하십니까?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모세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모세의 기도. 모세는 인생을 만들어 가면서 분명히 중요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두 가지를 후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그리고 새로운 삶의 여정을 만들어가는 후배들에게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옛날을 기억하래요. 옛날을 기억하래요.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옛날을 기억하래요. 옛날을. 우리는 옛날을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옛날을 기억하래요. 역대 연대를 생각하래요. 내 아버지께 물으래요. 그리고 내 어른들께 물으래요. 물어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무슨 답을 얻으려고? 본문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셨는지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7절, 그 옛날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대요. 옛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 내래요.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셨고 호위하셨고 보호하셨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대요. 그 옛날을 기억해 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냐면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눈동자같이. 새 번역에 보면은 눈동자처럼 지키셨대요. 저는 이 본문을 처음에는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매번 눈을 띄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신다라고 이해했어요. 근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니 그것이 아니에요.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말은 눈동자를 지키시는 그 눈꺼풀. 눈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눈에 뭐가 들어오려고 하면 눈꺼풀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눈에는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1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우리의 눈 속으로 무언가 들어오려고 하면 눈이 자동적으로 감기면서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반사적으로 즉각적으로 지켜주신대요. 마치 눈꺼풀이 그 눈을 보호하려고 움직이는 것처럼. 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눈꺼풀처럼 지켜주시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은 우리의 신체 중에 가장 연약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대요. 이렇게 눈이 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여러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매번 똑같이 반복되었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심장은 하루에 자그만치 10만 번 정도 뛴대요. 밥 먹을 때도 뛰고 일할 때도 뛰고 운동할 때도 뛰고 그리고 무의식 중에 잠을 잘 때도 쉬지 않고 심장이 뜁니다. 심장 보고 내가 뛰라고 해서 뛰는 것이 아니에요. 심장은 자기가 스스로 뛰어요. 자율신경에 의해서 뛰는 거예요. 심장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1년을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심장 하나님이 멈추시면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멈추라고 해서 멈추어지지도 않고 뛰라고 해서 뛰는 것도 아니에요. 이 심장을 하나님께서 딱 붙잡고 계신 거예요. 지난 2019년을 생각하면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왔는지 모를 만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셨고 우리 교회 가장 좋을 때 많은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지난 1년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못 느낀다면, 그것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올 한 해 더 이상 기억하기 싫은 올해 한 해를 보낸 분들도 계셔요. 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근심이 많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너무나 커서 한참을 울어도 끝이 없는 그 어려운 여정을 지난다 하여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후배들에게 옛날을 기억해라. 옛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해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옛날에 근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니? 너 옛날에 그렇게 고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네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구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옛날을 기억하라고 할까요? 왜 성경은 자꾸 옛날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에 실패와 실수와 그리고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019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억과 생각과 각오와 결단으로 하여금 2020년도를 출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섭리도 내 삶의 결단도 없이 2020년도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매듭을 잘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군요.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만났었군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내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었군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지럽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어지럽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바로 그렇게 말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세 번역에 보면 뒤 흔들며, 자기의 보금자리를 뒤 흔들며, 독수리가 갑자기 생뚱맞게 자기의 보금자리를 뒤 흔들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자녀들을 항상 평화롭고 만사 형통하게 이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근심 없이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심도 있고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매번 매 순간마다 어지럽게 뒤흔드시면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지럽게라는 표현, 이 표현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가 그 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혼란스럽게 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새끼를 위해서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다루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독수리의 생태를 좀 알아야 돼요. 독수리는 생태학적으로 보금자리를 가장 높은 절벽 같은 곳에 세워놓습니다. 벼랑 위에 만들어 놓는다고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튼튼한 둥지를 딱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의 부드러운 털로 그 바닥을 다 깔아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많은 것들로 푹신푹신하게 해놓고 알을 낳고 알을 품은 다음에 새끼를 기릅니다. 독수리 새끼가 그곳에서 참 편하게 삽니다. 침범할 수 없는 튼튼한 집에서,
어미 독수리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지내요. 생각해 보십시오. 눈만 뜨면 파란 하늘에 창공이 탁 올려다 보이고 밑에 내려다 보면 광활한 벌판이 쫙 펼쳐집니다. 때가 되면 독수리 어미가 날아와가지고 먹을 것을 물어다 줍니다. 독수리 새끼는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요.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집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미새가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보금자리에 있는 새끼를 못사게 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끼 독수리는 갑자기 변한 어미를 보고 삐약삐약이 아니고 독수리가 뭐라고 삐약삐약이 아니라 어미가 하여튼 막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하지? 독수리는? 여하튼 독수리가 막 화를 내요. 새끼리가 어떻게 됐냐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냐고 이렇게 막 해요. 어미새가 파닥파닥거리면서 그 새끼를 막 떨어뜨려요. 어미 독수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새끼 독수리를 어지럽게 한 다음에 절벽에서 떨어뜨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지럽게 하시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12절에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떨어뜨리시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를 홀로 인도하셨대요. 자기 혼자 인도하셨대요. 우리를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대요.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벼랑 끝에서 떨어뜨려 놓고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삶을 혼란스럽게 해놓고서 우리를 근심 가운데 거하게 해놓고서 하나님이 그리하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나에게 조그만 환난이 있으면 그때 넘어지고 좌절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조그만 환난이 오면 하나님 떠나버린다고요. 우리에게 조그만 환난이 있으면 교회를 다 떠나버려요. 새끼 독수리가 떨어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 죽는다고 하면서 떨어졌겠죠. 열심히 날개를 움직입니다. 그런데 날 수가 없어요. 땅바닥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어미새가 쏜살같이 달려와가지고 커다란 날개로 새끼 독수리를 안아뒀습니다. 그리고 낚아챈 다음에 하늘 높이 솟아올라서 다시 새끼를 떨어뜨려요. 그 일을 반복하면서 새끼는 훈련을 받습니다. 새끼를 독수리답게 키우려고 하는 훈련,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양육하기 위해 우리를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들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얼마나 가슴 아팠던 일들이 많습니까? 사업하는 일들마다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 가운데 밀어 넣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연단하여 주의 백성 삼으시려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확실함,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불로 연단하여지는데, 불로 연단하는 금이 매번 반복되는 그 일들로 하여금 그 금이 없어진대요.
없어져서 결국적으로 남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존귀함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주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말해요.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는다. 마음,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데요. 삶의 여정과 역경 가운데 우리에게 연단하시는 이유는 그 마음을 연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역경과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부자 되게 하고 뭐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연단하신대요. 예레미야 9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아이고 우리 딸 우리 자녀들 우리 백성들 어떻게 할까 염려하면서 어떻게 할까 결단한 일이 무엇이냐면 연단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녹여서 연단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이 다시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2019년도를 이제 보내는 마지막 주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아픔이 있다 한다면 그 아픔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다시 그 은혜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2020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번 매듭을 잘 지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매듭은 모세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꼭 가져야 되는 매듭, 매번 해야 될 매듭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삶에 연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더 마음 끝에 고백하는 거룩한 마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2020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만나고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